그럼 무엇을 해도 그 당시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은 마음이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추보 이 표지의 그림이 한 여자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숱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기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 같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만족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유는 아주 명백하거든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 이 여건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어져 있는 여건들이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수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의 그 여건들을 더 좋게 만들면 돼요. 내 마음에 들도록 애를 쓰고 해서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내면 이제 만족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 상황은 안 바뀌더라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든지 내 마음을 바꾸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평생의 과제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과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 두 개 어느 것이 더 쉬울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두 군데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지만 두 번째는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4장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고백해요. 늘 배가 고팠어요. 그의 삶의 여건들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궁핍한 그 환경을 바꾸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있어도 나는 그거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어서 나는 만족하기를 훈련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바꾸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세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일생동안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건들을, 안 되는 상황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꾸든지 내 마음을 바꾸든지 이것이 우리 삶인데 사람들이 그게 잘 못해요.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사람인가요? 옷을 바꿉니까? 그냥 마음 바꾸고 그거 입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모르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잘 몰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때로는 내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 항공사도 여행사도 다 죽을 지경이래. 그래서 기가 막힌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냈는데 상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수속해서 타요.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국내를 돌아 강릉으로 해서 포항을 해서 김해를 해가지고 다시 인천에 또 온다는 거예요. 그거 내리는데 그 상품을 개발해서요. 그 비행기 타고 기분을 내는 거예요. 체크인하고 안에서 기내식도 먹고 서비스도 받고 기분은 다 내고 다 돌아가 다시 인천공항에 또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할까 싶은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행이 왜 갑니까? 여행 목적이 뭐죠? 좀 만족을 얻으려고, 일상에서 얻지 못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바퀴 휙 돌고 기내식 먹고 즐거웠다가 비행기 내리면 좀 만족할까요? 그거 당시뿐이야. 그 순간밖에 없어. 맛있는 거 먹을 때, 비행기 탈 때 그때뿐이야. 또다시 마음이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고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좋은 소리 들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차지 않는데, 한이 안 찬데 그게 만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만족이 없을까? 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좋은 거 봤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왜 만족이 없을까?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구경하는 거 모두가 다 이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하는 모든 삶의 패턴들이 몸을 위한 거거든요. 사라 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모든 사람은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다. 자기 몸에 4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정신, 감정, 영혼. 육체, 정신, 감정, 영혼, 이 4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중에 방 하나에서만 산대요. 방 하나, 4개, 방은 4개 있는데 하나의 방에만 살기 때문에 삶이 풍요롭지 못하대요. 그게 매일매일 4개의 방을 들어가서 4개의 방을 들어가며 살면은 풍요로운데, 방은 4개인데 하나의 방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지금 어느 방에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방에 살고 있습니까? 감정의 방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의 방에 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지금 어느 방에 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우리 온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혼 3부설, 영혼 2분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 얘기를 빼놓고 오늘 성경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람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는데 몸만 보존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이 몸을 위한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라. 여러분이 돈 벌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뭐냐? 다 입을 위한 거래요. 자기 몸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대요.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채워낼 재간이 없어요. 평생을 해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여러 개의 방을 갖고 있는데 꼭 우리는 한 방에만 사는 거예요. 한 방에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보고 뭐 친구를 만나고 다 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뒤가 또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만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다 몸을 위한 거예요. 하나의 방에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개념인
육체에 관련되어 있는 소유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험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험. 소유보다 경험을 연습하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플로리다에 사는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책을 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The Great Good Place,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소, 이런 의미예요. The Great Good Place,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장소라 얘기인데, 이것을 번역해 올 때 제3의 장소,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제1공간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러 나왔는데 일터에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게 제2공간, 그러니까 1공간인 가정과 일터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1공간, 2공간 외에 제3의 공간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행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지트예요. 아지트. 일터에서는 일하고, 가정에서도 꼭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목적만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공간은 너무나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거기는 어떤 규정도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격식도 서열도 없는 재미있는 일만 있는, 그게 제3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어릴 시절에 우리가 동네 꼬마들이 모여서 숲속에, 산속에 나무들을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엉성한 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모여서 놀아요. 집이 있고 방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는 불편한 곳이에요. 얼기설기 나무로 만든 초막 같은, 그게 모여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황홀하고. 그게 아지트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심리적으로 1공간, 2공간에서는 에너지만 소비되는데 제3의 공간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3의 공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가 제3의 공간이에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규정도 없고 자유만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동호회, 취미 동호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한적한 산책길, 등산로, 제3의 공간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 3의 공간에서 1공간, 2공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 제3의 공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행복한 공간, 제3의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그 또한 1, 2공간과 다를 바 없는 일상화된 공간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건 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1공간도 2공간도 3공간, 결국은 다 우리 몸에 관한 겁니다. 이 몸. 그래서 몸에 관한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에는 허전하고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 내 영혼의 꽃을 피우는 그 경험이 있는 그 공간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곳은 다 육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내 영혼을 꽃피울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인데, 제3의 공간, 가장 좋은 내게 행복을 주는 그 공간이 뭐냐? 하나님의 공간, 교회입니다. 교회. 영혼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천국 갈 그때까지 이 3의 공간을 버릴 수 없는, 이 공간을 빼고 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이 물, 그 물이 뭡니까?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요. 물리적인 그 물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네가 지금 목말라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 물을 먹고 나면 또 목말라서 또 길러 올 거야.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여인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어디에 걸었느냐? 남편에게 걸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을 찾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행복하지 않거든. 세 번째 또 만났어요. 5번 만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를 채우려고 남편 바꾸도 늘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이 물을 먹으러 왔는데 이 물 먹으면 또 목말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네가 추구하는 그 물은 육체의 물이야.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육체에 가는 거. 근데 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 솟아난다. 영생한 물이라는 거죠. 영혼에 관련된 얘기죠. 우리는 육체의 방에만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할 단 하나의 방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방, 교회입니다. 제3의 공간,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는 세상에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재밌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는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남들 볼 때. 어느 날 누군가가 더 큰 돈을 줬다 할지라도 그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저 성경에 보니까 성전 문 앞에 있어. 성전 문 앞에 바로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집이 있는데 거기는 안 가요. 계속 여기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안전뱅이가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를 자유케 했거든요. 자, 그래서 8절에 그 다음 8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뛰어서서 걸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뻐 뛰고 좋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것도 정말 좋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머물렀다면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가서 돈 벌고 일 살다가 그냥 죽었겠지. 만족 없는 인생 살다 끝났겠지. 근데 정말 이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서서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영혼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 반드시 들어가야 할 영혼의 방,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에 그 주가 50개 주인데 그 중에 한 개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이 알래스카 주는 원래 구소련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북반구가 가깝기 때문에 거의 겨울은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으로 덮여 있는 빙하 같은 그런 곳이랍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소련이 필요 없는 그 땅을 미국에게 팔아버렸어요. 한 평도 아니고 1200평에 얼마씩 주고 샀느냐 하면은 20원, 200원이 아니고 20원 주고 1200평씩 산 거예요. 근데 미국에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개발해 보니까 그 땅 속에 무진장한 석유가 들었고 지하 자원이 너무 풍부하고 자연적인 유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소련이 배가 아파. 그 좋은 걸 모르고 팔아버려요. 20원씩 팔아버려요. 20원. 세상에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내 속에 하나님 묻어놓은 보물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일생을 살다가 망치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겨놓은 영혼의 방, 그 영혼의 방에 감사의 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혼의 물이 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혼의 그 방에 있는 감사라는 물을 길어 올리면은 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길어 올리면 내 삶이 사막 같은 내 인생이 푸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 비밀 같은 그런 방을
영혼의 방을 내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배고파도 부유해도 상관없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 나는 꽃이 있으면 불나비가 오는 것처럼 내 삶에 감사의 물을 길러 오르기 시작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끌려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온갖 좋은 것들을 불러들이는 초정계가 똑같아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방에서 감사의 물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0장 4절에 감사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의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문도 감사하면 확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빚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몸에만 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혼의 우물을 내 속에 두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쉽게 만족하지 못합니까? 언제나 육체의 방에만 살기 때문에, 몸에 관한 방에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심어둔 영혼의 방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의 물을 길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 많이 만나거든요. 기가 막힌 일도 만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끝이라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이 세상이 다라면은 되는 대로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난 후에 영원한 가나안 땅,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아버지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힘겨운 우리들에게, 이 땅에 가슴 아픈 우리들,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그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보다 더 위로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고달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무 염려할 것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우리 마저 이 말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다. 왜? 나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만족한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회인들, 오늘부터 육체의 방에만 살지 말고 영혼의 방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수를 길러 올리고 감사의 물을 길러 올리면 우리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은 육체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영혼의 방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거기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것이죠.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우리들은 배가 고파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